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속에 혹시 위기를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불신자는 저주를 받는 게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에게 더 이상 문제나 고통은 없고 나에게는 오직 축복만 있어야 된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축복만 받아야 하고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은 저주만 받고 고통만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다 장악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장악한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입니다. 그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는 사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무조건 잘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사업은 무조건 다 번창해야 되고 폐업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부하면 다 100점을 맞아야 되고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이 아프다가도 예수님 믿으면 죽을 때까지 막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암이 걸리면은 저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치매가 걸리면은 저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새벽 기도에 가다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때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여러분, 과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잘 되어져야 된다. 그럼 불신자가 잘 되는 건 뭡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다 물리치고라도 그럼 나는 왜 위기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니, 세상에 많은 구원 얻는 것이 작정된 거라면은 아니,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또 왜 나를 이 가문에 보내셨을까? 또 태어나 보니 내 몸에 장애가 있어요. 또 살다가 남이 안 당해도 되는 내가 안 당해도 되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후천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1장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적인 욥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과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욥의 결론은 뭡니까? 알 수 없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구나. 요셉은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 쓰셨구나. 그럼 어려움 받는다고 다 잘 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참,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런 어려움이 있으실까? 참 괜찮으신데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관심이 뭡니까? 나라 독립 아닙니까? 그럼 독립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7절에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정확한 답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가 세계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산업이 세계보험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면은 세계보험은 너무 간단하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다 영적 서밋에 무조건 서게 되는 거고 다 예배 승리하면 되는 것이고
학업에서 다니엘 같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각 현장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살리면 되는 것이고, 산업인들에게는 이삭이 주셨던 그 100배의 축복, 흉년된 그 땅에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또 아픈 자들이 낫고, 그러면은 대구 안에 있는 모든 질병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들이 다 낫고, 그럼 이 소문이 막 전체로 퍼지죠.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그런 세계가 될 게 아닌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정확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가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를 만난, 우리 성도님을 만나, 우리 목사님을 만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어집니까? 저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는 그 인간이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이해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구원받을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없죠.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안 되죠. 또 내가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겁니다. 저희 가정은 예전에 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옆방을 이렇게 세를 하지 않습니까? 세를 놓은 그 집안에, 그 집에 예수님 믿는 딸은 예수님 믿고 엄마는 천주교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시간표와 그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목사 될 것 저도 몰랐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제가 용기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아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는가? 그럼 목회자로 세우셔가지고 제가 실수 안 하고 연약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잘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축복받고 또 응답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그런 절대 주권 속에 나에게 왜 위기가 왔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위기가 왔을 때 로마서 8장 39절,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가 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도 있고요,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도 있고, 타인이 일으켜서 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문제에만 집중하면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인도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문제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여러분들 어떤 위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갈등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온 위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루는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초대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당했는데, 초대의 교회는 어떤 위기를 당했습니까? 초대의 교회는 그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이 1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왕이 나서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 왕이, 국가가 권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는 거예요. 정치 탄압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대적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반역이에요. 그러면은 능지처참입니다.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왕이 나서서 탄압을 하는데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이 유대인들이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 같은 동족이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고 내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너 왜 예수 믿어? 그래서 사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일을 온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 탄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법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말한 사람들이 바로 그 어마무시한 유대인들입니다. 자, 강대국 로마가 이 탄압을 하고 있죠. 거기에 왕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정치적인 탄압을 하고 있죠. 유대교가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도 잡으려 하며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아예 한 사람을 지키는데 그걸 4명씩 네페 16명의 군인이 그 베드로 한 사람을 이제 그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구속되어졌다는 것은 한 사람이 구속되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구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말로 돌아가셨죠. 이제 그 다음 후임이 이제 베드로 아닙니까? 초대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그 120명 3천 제자를 이끄는 그 수장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서거를 하면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완전 국가 비상상태, 완전 비상상태라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의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해체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의 교회는 해체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은 완전히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위기가 작은 초대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위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야, 이게 지금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 아닌가? 이게 지금 교회가 해체될 위기가 아니냐? 지금 이것 때문에 직장이 파산하고 직장이 해체되어지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근데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볼 텐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손 쓸 방법이 전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면으로 둘러싸임을 당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기 5절에 보면은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 트리니티 교회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건물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 즉 성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초대 교회는 그 밤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성도는 누구인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성도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느 정도입니까? 왕이 죽이고 종교가 탄압을 하고 지도자를 가두어도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내주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교회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임을 아시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큰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 영적 자존심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열고 미션홈을 하고 팀 사역을 하고 전문교회를 하고 지교회를 할 때에 그때 성전인 여러분에게,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곳이 거기가 곧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 직장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24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기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결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힘이 없지만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감옥에 갇힐 것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가서 애굽을 복음한 것처럼 결국 감옥 안에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위기는 사실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가정에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큰 불이 났습니다. 내가 끌 불이 아니에요. 그럼 119에 전화해야 됩니다. 전화하면은 소방관과 소방차가 옵니다. 그래서 불을 꺼줍니다. 그게 위기 대응 매뉴얼이죠. 아픈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19에 전화합니다. 앰뷸런스가 옵니다. 응급실에 갑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가면은 그 나름대로 그 안에 의사와 간호사가 이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죠.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매뉴얼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신고 집회를 하고 신고가 들어갔는데 도대체 구청장은 어디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 경찰관들은 뭘 했느냐, 그걸 제대로 했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안 났겠느냐, 이 부분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왔다면은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생각 속에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또 우리에게는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 부정적으로 쓴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앞말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뒷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머리가 나빠도 튼튼한 다리가 있잖아, 한번 해봐, 긍정적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막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춤출 수 있을 땐 춤을 춰라, 기쁠 땐 그냥 춤을 춰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우리는 자꾸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교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적 생각이다. 자, 우리에게 죽을 만큼의 위기가 왔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잠자다가 갈 수도 있고요, 예배 드리다가 갈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암으로 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늘 복음적인 생각.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문제 삼지 말자. 자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 말을 좀 여러분, 튼튼한 다리가 있잖아. 그럼 문제가 오면 답이 있다. 갈등이 오면 갱신해 보자. 위기가 오면 하나님 주신 기회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적인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초대의 교회는 기도하더라.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갈등 위기 속에서 여러분 근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더라. 꼭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말세지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세상 신이 장악해 있고 우리가 위기를 못 느꼈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초대의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인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24시 꼭 위기가 와서 기도하더라가 아니라 위기 오기 전에 올 건 분명하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고 지금부터 영적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의 교회는 왜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오늘 우리에게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두고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다음에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후손들의 시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달 11월 17일에는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기업들이 딱 주목을 하고 있어요. 뭘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410조에 이르는 410조. 여러분, 1조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1조.
단군 1회로 지금까지 하루에 60만 원을 계속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고 남는 돈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래도 1조입니다. 이자로 치면 1조의 하루 이자가 3%로 쳐서 60만 원인가? 하여튼 뭐 그런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자만 써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800만 원입니다. 410조의 네옴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네옴시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홍해부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140km를 땅을 밑으로 500m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 인구를 최대 500만 명까지 살게 하겠다. 거기에 친환경 에너지와 그리고 첨단 기술을 다 넣어서 그 일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 불신자가 지금 꿈꾸는 게 뭐냐 하면은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도시를 짓는, 성경도 모르는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걸 두고 미래를 두고 지금 그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뭘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인생은 뭘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 불신자도 사막에 한번 내가 길을 내봐야 되겠다. 근데 그 410조만 하는 게 아니라 270조짜리 또 다른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보호마를 딱 보여주셨을 때에 그 세계보호마가 정말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일어날 것을, 그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안 보여집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깜깜합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위기 가운데 탄식한 것이 아니고 해체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베드로는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냥 깨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천사가 여러분의 자녀를 깨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여러분들의 위기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벗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면서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알죠. 이게 성령의 인도군 아닌구나. 근데 기도 안 한, 이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인도구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물론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잘못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위기가 와도 이 위기가 왜 왔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위기 대응 메뉴를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니 평안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축복이 와도 이게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왜 주셨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초대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15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누굽니까? 기도하던 자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해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니, 이거 완전히 안 믿은 거예요. 같이 있는 아이가 정말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야, 네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더, 아니 진짜라니까요 하면은,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생각을 못한 겁니다.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사가 왔겠지, 마치 제사 지내면 귀신이 오고 굿하면 귀신이 오듯이, 뭐 귀신 정도가 왔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한 대로의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무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과 방향대로 안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더 정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많은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23절에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어떻게 되집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룻밤에 한순간에 그 모든 위기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칼을 든 헤롯이 승리했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한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위기 가운데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무소불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위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위기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그 위기와 그 짐을 가지고 고통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주실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무것도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렸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니까 자신의 실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전도의 문이, 그것도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위기 가운데서 또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주시고 그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을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탓하면서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나의 영혼을 상해가면서까지 내가 고통의 밤을 지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단 하룻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러한 위기를 당하기 전에 미리 기도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좀 바뀌어서 또 우리가 이 말씀 운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세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주암산 기도원 기도하러 갔잖아요. 제 교사 때도 금요일 밤에는 저 주암산 기도원에 이 목사님들 따라가지고 그때 기도한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우리가 기도했어요. 비수단 가서 잠도 자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가서 차 안에서 느껴지는, 또 내려올 때 마음에 느끼는, 뭐 늘상 뭐 성령 충만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느끼는 그 체험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그런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기도하자 그러면은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좀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뭐 또 집중 기도를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 체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방학이 되어지면은 금요 예배 때 1시간 전에 우리 내년 1월부터 1월, 2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렘넌트 집중 훈련을,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가 딱 전개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일에 나오기 힘드니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딱 나오는데, 그래서 8시부터 나와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렘넌트들 중심으로 우리 대학, 중, 고, 대, 청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찬양팀을 딱 구성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어느 만큼 인생 뒷바라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체험시키고 기도를 체험시키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10억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부모님께서 애써가지고 이 성전을 딱 마련해 놨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해.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뜰, 내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이 삶중심, 삶뜰 네 방향입니다. 내년에 거기에서 세 가지 뜰 가운데 기도의 뜰이 뭡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장소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 예배가 딱 마치고 나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포럼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일찍 나와서 이렇게 뭐 준비도 하고 할 때에 좀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교회 간식도 좀 준비를 하고 그래서 금요일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불금이 우리에겐 성령의 밤이 기도 체험의 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세상에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 이게 야, 교회 가니까 없는 거 없다. 뭐하러 세상 나가? 교회 가서 우리 먹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자.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딱 마음을 붙잡고 한번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